38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없는 그대가 소금을 하거나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일곱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말해 선생님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요.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부정적, 그러니까 아주 그렇다고 해서 보여줘도,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근데 그렇게 많이 보고도 그래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우리가 객관화시켜 보면 딱 우리가 멀찍이 딱 보면은 아이고 나쁜 놈들 이렇게 보죠. 근데 가까이 들어와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신앙에서 이제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또는 이걸 이제 통으로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어떤 사인, 표적. 이 표적을 왜 찾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서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남녀호랭개교 청년을 만난 거예요. 남녀호랭개교 아세요? 남녀호랭개교 근데 거기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 기적은 무슨 기적일까요? 뭐 이제 자기 암시. 인간은 위대합니다. 계속 자기의 암시를 하면 자기 말대로 돼요.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이제 뭐랄까 그 불교의 이단이에요. 그 미륵불 사상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불교도 따라한 거야. 미륵불 사상. 그래서 먼 훗날 부처가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이제 그 남녀보랭개교. 근데 그 여자청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다니는 사람 왜 교회 그 위에다가 왜 피리침을 왜 꽂냐고. 십자가 위에다가. 번개를 하나님 그것도 못 막아주냐고. 뭔 말인지 아시죠? 십자가 위에 이렇게 피리침을 꽂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번개가 이렇게 맞아서 이 십자가에 그 이제 쇠로 된 그 십자가를 보호하려고 피리침을 꽂는단 말이에요. 그걸 왜 꽂냐 이거야. 왜? 하나님이 당신의 편인데 왜 그걸 꽂냐 이거야. 맞죠? 피리침을 왜 꽂을까요? 그럼? 네. 우리는 안 꽂혀 있죠. 도시에 가보면 다 꽂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번개를 맞으면 이렇게 보호하려고. 타고 흐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직격으로 맞으면 어떻게 해요? 깨지고 하니까. 돈 들잖아요. 제가 그때 그걸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네. 왜 피리침을 꽂았지?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응.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하죠?
왜 피레침, 여기 십자가 왜 꽂을까? 예? 예, 예.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만 번개 안 맞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 양동 겨울이 너무 싫죠? 좋으세요? 네. 저는 싫어요. 겨울이. 하나님, 그러면 봄, 여름, 가을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겨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번개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폭풍도, 폭우도 필요해요. 왜? 다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 알아.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것밖에 모르지만 엄청 많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댓글로 아니 뭐 SNS로 이제 제가 이제 CCC 간사인데 이제 자기들 이번에 CCC 수련을 엄청 크게 해. 거기 뭐 10,000명, 20,000명이 수련을 해요, 청년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무주에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근데 비구름이 자기들 피했다고 막 올렸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간사님, 비구름이 거기를 피하면 다른 데는 비가 왔네? 그럼 다른 데서 수련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저주받은 거야? 악천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신앙이지. 우리만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꼰대 같은 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예, 못 덤비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피레침을 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 전유물이에요. 우리 이기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또 이러는 거죠. 이제 우리 딸이 수능 보니까 주님 우리 딸이 수능 보는 데 있어서 하나를 보면 10개 답이 나오게 하시. 그건 욕심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 노력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노력한 사람은 그 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실수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순리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표적으로 달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과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요구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꾸만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물론 한우들도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로 이제 인생으로서는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주예요? 응?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프고 이별하는 고통스럽지만 주 안에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저주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축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자꾸 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테스트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까요? 예. 왜냐면 그것만 찾아. 계속 쇼만 찾는 거예요. 쇼만 자꾸 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무엇을 위해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자, 그러면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졌으면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졌어요. 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바꾸고 그러면 다시 그게 계속 기적과 이적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죠.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보여준 거. 그 다음 오병이가 또 있었어요? 아니요. 인생 전체 이미 오병이의 기적은 이미 자연세계에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이 모를 뿐이지. 인간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전기 지난주에 나갔잖아요.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 주일 오후에, 그죠? 그래서 아담하게 다락방 예배를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전기가 나가니까. 저는 사실 약간 밤에 잠잘 때, 불 나가는 제 꿈을 꿨다니까요. 왜냐면 이제, 이 전기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또, 물질 만능주의인가? 하여튼,
또 돈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왜, 뭐가 문제지? 왜냐면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근데 이제 와갖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소모품인데 그걸 갈아주더라고요. 진짜 깔지. 그리고 그냥 얼마 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거니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 뭐냐면 전기 하나 들어와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기 나가면 그지 하나 들어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다시 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준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우리한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병이의 기적. 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걸로 수천 명이 먹었어요. 자연 세계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매 맺으면은 사과나무 한 그루에 몇 개씩은 열려요? 수백 개씩 열리죠? 이미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의, 저 꽃은 빨리 따가세요. 저 고추, 왜 이렇게 많이 심었지? 와, 이게 그래서 저기 이제 가게에도 전도하느라고 하면 고추 따, 요즘에 고추 전도해. 고추를 막 따갖고, 가게들 고추 필요하잖아요. 이거 들을 때는, 어머, 고추를 좋아하지. 네, 저희 교회 와서 따가세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물론 수고했죠. 수고하고. 근데 하나 심었더니 하나에 지금 제가 보니 고추 한번 세어봤어요. 하나에 몇 개 달리나. 한 번 딱 보니까 뭐 고추 하나, 1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또 열릴 거 아니에요. 그거 따르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고추 하나에, 고추가 다 죽을 때까지 몇 개 정도 열릴까요? 한 그림 몇 개예요? 150개. 보세요. 고추 한 대궁에 150개가 열려요. 이게 오병이어가 아니면 뭐예요? 이미 자연세계 오병이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우리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살렸어요. 자, 죽은 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병이 고쳐졌어요. 병이 치료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자생력이 강한지, 얼마나 튼튼한지, 이제 사실은 그렇대요. 의사 지인들이 좀 알아보면은, 자기는 해부학을 하면서 알았대요. 이거는 누군가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부학을 하면 내가, 그 사람 배 가려고 하냐? 나는 그냥 한다. 응? 뭐냐면, 우리한테 몸에 사인을 준대요. 몸이 기침하고 이런 것들이요, 아프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래요. 근데 얘가 벌써 이미 7번, 그러니까 7번씩이나,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병마와 싸우는, 그러한 그 유전자들이 계속 싸웠대요. 그리고 나중에 콜록콜록하고 열이 나는 건 뭐냐? 이제 너가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래요. 이제 네가 도와줘. 응? 이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그 자생력이 강한지, 힘이 센지, 건강한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동의보감을 이제 우리가 별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똑똑해야 돼, 그죠? 할렐루야. 아멘. 저처럼. 죄송합니다. 교만해서. 자, 여러분, 양의를 뭐라 그래요? 양의를. 위생이라. 위생.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의. 동양의학을 뭐라 그래요? 양생이라. 양생. 그 위생은 뭐냐면 이미 병 난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고쳐져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완전하게 못 고쳐요. 양생은 뭔지 아세요? 양생은, 그냥 평소에 건강 관리하는 게 양생이에요. 양생.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은 의학서가 아니고 생명의 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침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뭐냐면 우리 약이래요. 우리 몸에 약이 막 흐른대, 약이. 그래서 여러분 잇몸을 좋아지게 하는 게 잇몸에다가 자꾸 침을 바르래요. 그리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엄청 많죠. 그리고 우리 손에 열,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일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걸 관리를 못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확인해 주는 거. 얘들아, 너희 안에 이미 너희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너희 안에 우리 있다라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세계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 구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의 십자가냐? 그분은 십자가를 질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인카네이션, 이 땅으로 끄집어내려서,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은 죽일 수가 없는 분이,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이 음란한 영은 물론 이제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 율법자들이 성경 연구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냐?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BC 8세기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 여러분, 요나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나요. 자, 요나. 자, 요나는 사실은 요나와 거꾸로 읽어 나요. 요나가 나요. 예, 저란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을 안 듣죠. 하나님 말. 요나한테, 야, 너 니니웨 가서, 저 니니웨 가고 저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죽을래요? 안 해요, 저. 왜 그랬어요? 니니웨가 바로, 북이스라엘에게는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그 원수의 나라인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가요, 안 가요? 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도망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뭐요? 요즘 그 덕수계 목사님이래. 덕수계 목사님이 저랑 동갑인데 야제 개그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다시 돌아왔다 다시스라고. 그래요. 자,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뭐예요? 어디 풍랑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때를 고래라 그러기도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삼켜버려요. 삼켰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모든 표적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모든 표적의 최고의 표적이 뭔지 알아? 바로 요나의 표적이야. 자, 요나 물고기 뱃속으로 3일 3야. 3일 밤낮 그 안에 있었어. 그리고 다시 토해내죠. 그리고 다시 어디를 가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들을 줄 알았더니 전부 다 회개하고 무릎 꿇어갖고 뭐야 이놈의 원수들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래갖고 다 전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어디 가서 이제 넝쿨 올라가는데 낮잠 탁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뜨거운 햇빛을 내서 그 넝쿨을 다 치웠더니 막 승질을 냈죠. 그랬더니 야 너 이렇게 뜨거운 햇빛 있다고 승질 내냐? 저기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 13만 5천 명이나 있는데 이러면서 요나에게 질책을 하죠. 그 요나 이제 여기서 말 안 듣는 요나가 아니라 요나의 이적을 봐라. 요나의 이적.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기적은 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쑥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잖아요. 이 스타일, 요러한 스타일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그죠? 정확히 3일은 아니지만 3일 동안 나중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뭐예요? 구원의 표상이 되시잖아요. 이런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은 뭐냐?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구원의 이 기적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심판 때에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말이 납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예.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든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 두 개가 이게 이제 평행대꾸라 그래요. 평행대꾸.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게 왜 평행대꾸냐? 자, 41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심판 때의 니느웨 사람. 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 아까 요나 얘기했던 니느웨 사람.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자, 니느웨 사람. 그리고 41절에 심판 때의 남방 여왕. 네, 남방 여왕이 왔어요. 남방 여왕.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 자, 이 사람들이 뭐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방 여왕에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 땅끝으로 왔어요. 자, 뭐야?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왔더라 이거예요. 응? 자, 그리고 땅끝에 와서 솔로몬보다 크니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니느웨 사람을 회개하러 요나죠. 회개한 요나보다 크니,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크니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크니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 앞에, 자, 보세요. 니느웨 사람은 요나가 그렇게 전도를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소극적으로 했을까요? 그렇죠, 속으로. 에이, 듣거나 말거나. 3일 뒤에 너네 다 죽어. 똑바로 해. 다 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 남방 여왕이 솔로몬한테 뭐 지혜를 듣고자 왔다면, 솔로몬한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방 여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멀리서 와서 이거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인데도 회개했다. 근데 너희는 이방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서기관 바리새인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성경학자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보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더 큰 예수님이, 역설적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듣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43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이 귀신의 특징은 물 없는 곳, 광야예요, 광야. 물은 뭐냐면 생명, 삶을 얘기하는데, 성령을 얘기하는데, 상징적으로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돼 있어. 응? 그래서 가서 악항시 7을 데리고 그 전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심하게 돼요. 이 약한 세대가 이렇게 되는. 이 약한 세대는 뭐예요? 바로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읽지 않았겠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열심히 듣는데 나중에 예수님, 여러분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이거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있지 못하면 머리는 커요. 근데 머리는 큰데 아는 건 많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아는 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와서 보니까, 사탄이 와서 보니까 깨끗하네. 그냥 아는 것, 예전에 자기의 모든 첫사랑을 다 버리고 이제 교만해졌어요. 이제 신앙의 연조도 높았어. 교회도 오래 다녔어. 직분도 있어.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와서 보니까, 그래서 더 악해지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첫사랑이라, 계시록에서 예수님 얘기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예수님의 첫사랑이시죠. 그렇게 신앙이 깊고 바리새인 서기관 보세요. 평생을 성경 연구했는데 앞에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일이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이고 교회에 뭐 해야 될 마르다처럼 뭐 해야 될 일이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이웃 사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목회자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우리 목사님 될 때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도 무너져야 돼요. 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커버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뭐예요? 크니 요나의 그다음에 솔로몬의 거기에 초점 맞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것. 그래서 다른 모든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예수 안에서의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이고 예수 안에서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가 없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악한 행위들, 그러니까 선한 행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교만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귀신이 일곱 귀신을 딱 몰고 야 여기 봐 여기.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고 타락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양동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분명히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정말 다시 회심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다 알아. 무서운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천국까지 물론 네,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확신이 있고 믿음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면 근데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행해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해요. 그래서 언제 그 신앙을 이룰지도 몰라요.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본이 뭐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심판 때 남방의 왕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말 들으고 땅에서 왔고 더러운 귀신이 그리고 니느웨 사람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더 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기적은 그의 십자가 능력이고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예수님이라면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사람이 그래서 항상 그런 자기 이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교회라냐면 그걸 갖다가 개혁교회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그래서 개혁교회는 뭐 날마다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보시기 어떤가?
오늘도 주님 보시기 어떤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 감격 속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나보다 큰 이, 솔로몬보다 큰 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건물이 보이고 물질이 보인다면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밖에 우리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는 예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